삼손. 힘과 은혜 사이를 걸은 사람. 그때 하나님은 한 여인의 깊은 한숨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노아의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하늘의 빛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부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곧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삼손. 뜻은 태양처럼 빛나는 자. 삼손은 자라면서 남달랐습니다. 그의 머리칼은 한 번도 잘린 적이 없었고 그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어릴 때였어요. 단 지파의 땅. 바람이 골짜기를 스치면 밀밭은 금빛 물결을 이루었지요. 브라핫단 근처에는 넓은 언덕이 있었어요. 그곳은 마치 하늘과 땅이 가까워지는 자리처럼 느껴졌답니다. 삼손은 그 언덕을 자주 오르곤 했어요. 그는 장난처럼 큰 돌을 들었고 활을 당겼으며 산짐승이 지나가면 두려워하기보다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어느 저녁, 해가 천천히 내려앉고 삼손이 언덕 위에 서 있을 때 바람이 단숨에 방향을 바꾸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부르심의 바람이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어린 삼손은 언덕 위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답게 다시 내려가 뛰어갔지만 그날 이후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한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장성한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가 떠올리는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는 먼저 칼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감정으로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성읍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았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단숨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삼손의 눈은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데려오십시오. 그녀는 이방 여인, 우리 형제들 가운데 너를 위한 여자는 없느냐? 삼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충동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배경을 밝혀둡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서 틈을 찾으려 하심이었더라. 그때부터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가 보여지는 서사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는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 길은 평범한 포도밭 사이로 이어진 작은 산길, 부모가 길 앞쪽으로 조금 떨어져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삼손을 향해 돌진했어요. 그 찰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자가 뛰어올랐습니다. 발톱이 공기를 가르는 그 순간 삼손은 두 손으로 사자의 턱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무기가 없습니다. 칼도 창도 없습니다. 오직 맨손.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사자를 찢었습니다. 마치 어린 염소를 찢듯 쉽고도 단호하게 숨이 가라앉았을 때 삼손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아직 그 힘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혼인 연회 준비를 위해 다시 그 길을 지날 때 삼손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기억, 사자. 그는 조용히 다시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시간의 흔적이 쌓여 있었어요. 사자의 시체는 말라 있었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설명할 수 없는 상징 같았습니다. 죽음 속의 생명, 삼손은 손가락으로 그 꿀을 떠먹었고 아무 말 없이 부모에게도 주었어요. 하지만 그 출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행동임을 알았어요. 이 정도쯤은 괜찮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 라는 생각은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금을 남겼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허용된 작은 타협. 그 작은 틈은 빛도 들어오지만 사단이 노리는 공간입니다. 결혼잔치에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들은 순간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곧장 아스글론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그들의 겉옷을 가져와 연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보내시는 첫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날 밤 삼손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 그의 들러리였던 사람에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삼손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입혔어요. 삼손은 들판으로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서로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끼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으로 보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들판을 삼키며 번져갔어요. 하지만 삼손의 마음엔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남았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날 삼손이 불을 놓았던 그 들판, 그것은 단순히 곡식과 포도주가 타버린 자리가 아니라 블레셋의 힘, 경제, 자존심의 중심에 불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불길은 밭을 삼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으려 했고 유다 사람들은 그를 묶어 넘기려 했어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외면하는 순간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삼손의 가슴은 고독했습니다. 삼손은 브레셋의 가운데 묶인 채 레이로 끌려갔어요. 그 길은 포로의 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들어 올렸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공기가 떨렸고 적들은 두려움에 주저앉았지요. 그러나 그 승리 뒤 삼손은 처음으로 갈증으로 쓰러졌어요. 하나님, 저를 죽게 하시렵니까?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일에 의해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돌과 흙이 갈라지듯 열렸고 삼손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생명을 위한 물이 아니라 기억나게 하는 물, 겸손을 가르치는 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알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자리에는 새 이름이 붙었습니다. 엔학골에. 그 후 삼손은 블레셋의 성읍 가사에 내려갔습니다. 그 소식은 도시 전체에 퍼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성문을 잠그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으면 그때 잡자.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고. 그러나 깊은 밤 삼손은 조용히 일어나 성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들어올렸습니다. 문짝, 문설주, 빗장까지 한 도시의 자존심을 어깨에 메고 그는 언덕 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블레셋은 깨달았습니다. 문은 그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증명했다. 그때 들릴라가 그의 앞에 나타났네요. 그녀는 부드러웠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방식이 거칠지 않았어요. 그가 그 앞에서 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위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힘의 비밀을 묻기 시작했고 그는 장난처럼 말하다가 서서히 진실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국 말했지요. 내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잇고 있었습니다. 들릴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밤 삼손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조용히 사람을 불렀지요. 오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영도 침묵 속에서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눈먼 포로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이제 영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지요. 그 낮아진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무엇을 위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신전에서 큰 잔치가 열렸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졌어요. 조롱과 웃음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삼손은 안내하는 청년에게 말했어요.
내가 기대어 쉴 수 있도록 기둥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다오. 그의 손이 기둥에 닿았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는 밀었습니다. 신전이 흔들렸어요.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원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것은 승리보다 다시 돌아온 삼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약속이었고 그의 과정은 흔들림이었으며 그의 끝은 은혜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